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7장입니다. 5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11절로 21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내가 고쳐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지금 57장이죠. 이사야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고 좀 세분하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는 1장에서 39장 신구약하고 같대요. 1장과 39장까지 구약은 39권이잖아요. 신약은 27권이고 신구약 나눠져 있죠. 그래서 66권이라고 하는데 이사야가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심판에 대해서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구하는 말씀 중심이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복. 40장이 이제 전환을 이루는 거죠. 그런 40장에서 66장까지 회복인데 그 40장을 또 둘로 나눠요. 그게 어저께 보았듯이 56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56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의무,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특권을 누리는 것, 이 의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어떤 내용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57장 내용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언제죠?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바벨론 딱 일어나기 전. 우리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볼까요?
북조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죠? 아수르, 아시리아. 아시리아에 망했잖아요. 니느웨 성에 수도를 하고 있는. 그 아수르는 북조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으로 애굽까지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는 건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를 말하죠.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아수를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잊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당시 백성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앞당겨서 미래 일어날 상황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건데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 40장부터는 계속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56장부터는 66장까지 반드시 너희들이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므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57장의 내용에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니하고 자꾸 왜 점쟁이를 믿느냐. 그러니까 점쟁이를 믿는 너희들은 무녀의 자녀다. 점쟁이 자녀다. 간음한 자다. 음녀의 씨다. 그리고 거짓말만 한다. 배역한 자식이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당하는 거다. 강조하거든요. 이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 살면 미국에는 여러분 돈 없이면 못 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연세가 드시면은 국가에서 주는 월급이 있어요. 그죠? 연방 공무원이잖아요. 꼬박꼬박 월급을 주니까 기본 생활은 할 수 있어요. 한국은 그런 기본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목사님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층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다가 연금 제도도 없는 상황 속에 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휴지 줍고 그래서 그 주운 것을 팔아서 겨우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 수급을 새롭게 해오기 정부에 대해서 연결도 하지만은 또 우리 교단에서 그 개척교회를 좀 섬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미 총회도 시골 교회에 개척하는 그 목사님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좀 감당하자. 이번 선교대회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미국은 그래도 기초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세 드셔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물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언제가 제일 두려우셔요? 솔직히 돈이 없을 때 제일 두렵지 않나요? 그죠?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 저도 혈혈단신 그러잖아요. 제가 가족이란 우리 제 아내와 자녀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어떻게 손 내밀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죠? 말은 물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당장 풀어야 될 이 문제,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이 안타까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의 문제에 너무 코박고 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나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7장 11절
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 만남의 사건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는 두려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두렵고 돈이 있어도 인생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허무하니까 두렵고 이래저래 다 두렵습니다. 결론은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 마음의 불안을 해소할 수도 없고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답입니다. 먹고는 살겠는데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하냐? 도대체 산다는 게 뭐냐? 이런 질문에 휘말려 들어서 그것을 답을 찾지 못할 때 찾아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겪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유대인 백성들에게 야,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 품으로 돌아오면은 답이 있다는 거죠. 이 답이 있다는데 참 이 답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듣기만 듣지 마음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손에도 안 잡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세상 문제고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들이고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게 보이고 은행에 잔고가 없는 게 보이고 이런 건 잘 보이는데 그보다 더 크시다는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우리는 훈련받아 왔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것이 일상생활이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도 힘들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더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꼭 세 가지는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뭉쳐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약속을 주시나요? 첫째로 장애물을 제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을 방해하고 말씀의 성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은 바라보라는 겁니다. 읽었던 말씀 1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57장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내가 제거해 주리라. 없애버려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은 장애물을 제거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던 아수르 없애버리죠. 바벨론 없애버리죠. 페르시아, 바사 없애버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말씀에 서지 못하는 것들은 다 하나씩 손을 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의 적에 의해서 네 마음 뺏기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요당돼서 흔들리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미래는 불확실해요. 미래는 불확실해요.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그 일은 반드시 약조를 받는 문서를 만들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만들면 뭐예요? 지키지 못하면 끝인데. 그러지 않나요? 그럼요.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계약서 중요하고 모두 중요한데. 그죠?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 응? 모든 성도들 앞에 뭐 약조할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 약조해도 안 갚으면 못 하잖아요. 그럼 갚을 수 있도록 이제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법적 조치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법적 조치를 가지고 네 재산 다 뺏어버리겠다. 이런 경고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은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닙니다. 가장 큰 무서운 죄가 뭘까요? 내부의 죄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바깥에서 핍박해 보세요. 똘똘 뭉칩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많이 추방당했거든요. 중교사님들이. 중국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추방당해서 부인은 나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자를 안 주니까. 그래서 지금 견우와 직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는 꽤 많아요. 못 나와. 5년 동안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 선교사님들 많이 못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무작위로 이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핍박하기를 하는데 많이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견고해집니다. 안 흔들려요. 더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무너질까요? 내부가 무너지면 그냥 무너집니다. 시기 질투하고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강하나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강해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흔들립니다. 이 세상 아무리 우리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기도해도 안 될 때 많잖아요. 왜? 뜻이 있고 하나님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제가 이 시카고 오기 전에는 무슨 꿈을 꿨는지 아시죠? 벌써 농장 만들었어. 큰 사업을 이렇게 했다. 이번 선교대 갔더니 저를 아는 제자들이 다 그럽니다. 목사님 무슨 농장 어떻게 되셨나요? 야, 날라갔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우리가 그래서 준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뜻을 늘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신명기 19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잘못했고 살인죄를 했고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지 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그 사람을 잡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을 피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도피성으로 가게 하는 거죠. 거기 있는 동안에 제사장들이 그 법을 따라서 샅샅이 뒤지면서 해결하는 겁니다. 도피성은 죄인들이 피신하는 곳 아니겠어요? 생명을 보존하는 곳입니다. 오늘날은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도피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때 있죠. 이곳은 안전합니다. 요새 이제 폭력이 많아가지고 가정 폭력이 많아서 매 맞고 사는 여자, 매 맞고 사는 남자도 요새 매 맞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상담하고 보호해 주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또 비자가 없어가지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은 함부로 이민자들을 조사하는 경찰관이나 그 다음에 그 조사위원들이 못 들어와요. 그럼 난리가 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은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그 도피성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악을 보면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공허하는데 내 마음에 안식을 얻을 곳이 어딘가요? 교회잖아요. 교회 하면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악한 영들은 교회에서 그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깨버리게 하고 교회에서 쌈박질하게 하고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틀렸다 이러면서 서로 부닥치게 만들고 그러면은 마음의 힘을 얻어온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은 와서 쉬게 만들었는데 악한 영들은 쉬게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으면은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죠? 하나님 품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 제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기도하는 일꾼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평안을 얻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누구죠? 앞서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성장 성숙하지 못하면 초신자들을 방해해요. 예수 믿는 걸 방해합니다. 탕자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에 가장 그 돌아온 동생을 방해한 사람이 누구죠? 맏형이어서 형입니다. 아버지, 나는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잔치 하나 안 베풀어주고 저놈의 새끼는 재산 가져가가지고 딱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놈한테는 살찐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 부려주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이게 뭡니까? 저놈은 인삼 주고 나는 무뿌리 줍니까? 이 대던 사람이 형이었어요. 형.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요, 중직자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혹시 시험 받는 자는 없나? 끌어안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것을 내 마음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거하는 길을 그렇게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런 장애를 없애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죠? 영을 소생시키는 것. 영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을 입고 있지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영적으로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57장 1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죄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거든요. 얼마나 희망입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이걸 자꾸 거부하고 핑계대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용서 구하고 손해폈으면 손해배상하고 그걸 올바로 쓰면 다 용납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안 하고 딴 핑계 대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해 자복하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대하 6장 18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우리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생이 거룩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할지라도 그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거하시겠냐는 겁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건물 속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왜 허물어 버리겠어요? 그죠?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없애버리잖아요. 뭘 가져야하는 거죠? 마음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생이 불결합니다. 그래서 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말씀 안에 가면 돼요. 그럼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거든요. 나는 공허하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았으면 위로함을 주셔요. 욥기를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이 죄악 가운데 임하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은 죄를 만드는 공장이다. 돌았으면은 죄를 만들어요. 안 그런가요? 새벽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차 몰고 가다가 막 죄를 범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대요. 은혜 받습니다. 아멘 헌금도 드리고 막 나가다가 그냥 주차가 혼잡하니까 그냥 나오다 말고 맥살 잡고 막 싸웁니다. 보니까 성도야. 이런 일들이요, 웃은 일 같지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토해내고 회개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겸손하게 살면 공동체는 아름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반대 정신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반대 정신. 때리면 맞아주라. 빼앗으면 줘버려라. 그리고 오리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병신 같아. 너 바보구나. 다 빼앗기고 주고 손해보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 거 누가 갚아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처음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어떻게 고쳐주시겠다고 합니까? 진노를 그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당할 자 누가 있습니까? 1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겸손히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서 2장 1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신 하나님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들어오면 용납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달모드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설명하면서 강한 자는 적을 친구로 만드는 자가 강한 자다. 그래요. 적을 친구로 만드는 자가 강한 자다. 참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적이 생길까요? 생겨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목사님들끼리 적이 생길까요? 예,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적이 생겨요. 안타깝죠. 대빵 싸우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쓰면은 약속을 붙들고 가면 녹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분을 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분노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시편 92편 12절 14절 읽어볼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시기 때문에 뜻 안에서 때를 따라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아버지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누림으로 이 험악한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서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이 험악한 세상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해 서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내공이 강하게 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겨내는, 승리하는, 주를 닮아가는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